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역대로 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역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세면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름에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름면에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름면에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름면에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수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름면에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머리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녀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이제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확실하게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오네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은같이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직임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특히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한국과 세계 복음화 한국계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질병은 치유받았으며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린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14일 제41일 대선언서 5장 21절에서 22절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혼적인 질병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호아킴 데 포사다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는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일종의 부드러운 캔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통하여 성공을 향한 꿈과 용기, 열정,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 한 분이 만족 유해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4살 난 아이들을 각기 다른 방에 혼자 있게 하고 아가씨가 들어가서 마시멜로를 한 개 갖다 놓으면서 15분 후에 다시 돌아올 텐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놓아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다면 상으로 마시멜로 1개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 참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몇 년 후에 연구원들은 마시멜로 실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600명가량의 아이들이 실험에 참가했는데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연구원들이 찾아낸 인원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찾아낸 아이들이 부모에게 제법 성장한 자녀들의 재능과 장점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연구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15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1개 더 상으로 받은 아이들과 15분을 참지 못해서 탁자 위에 마시멜로를 먹어치우고 만 아이들의 10년 성장 과정을 상호 비교한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15분을 참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났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겨우 15분이지만 눈앞의 마시멜로에 만족한 아이보다는 한순간의 유혹을 참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습관들은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굳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 평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좋은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혼적인 질병, 나쁜 습관들. 먼저 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간질환, 동맥경화증, 췌장염, 그리고 위궤양, 치매,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골다공증, 당뇨병 등등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더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을 나는 마시지 못해. 이게 고받은 사람도 아유, 그냥 잔만 좀 받아놔. 잔 받아놨다가 아이, 잔 받아놓으면 조금 술 좀 따로 놓고 기다려. 반 잔 따로 놓고. 아, 이왕 술 거의 따로 놨는데 한 모금만 마셔봐. 한 모금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점점 술을 먹게 돼요. 근데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좀 지나면은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 지나면은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인사불성하게 만들고, 폭력하게 만들고, 헛된 거 꿈꾸게 만들고, 이것이 이제 술 중독에 걸려버리게 되면은 폐가망신하게 되죠. 한국의 음주문화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직장인들 가운데 10명 중에서 4명이 한 달에 한 5잔 이상씩, 한 달에 5잔 이상씩, 그러니까 하루에 5잔 이상이에요. 한 달에 하루에 5잔 이상씩을 포금하는 사람들이 31.3%다. 미국은 8.4%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한 4배 이상을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하루에 5잔씩을 포금하는 사람들, 그리고 10명 중에서 4명이 주 1회 포금을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면서 완전히 취하도록 술을 마신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술을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도 유발을 하게 되지만은 그 연세대학교 복지대학원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이 음주 폐해가
14조 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정상인으로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이런 치유 관련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 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술의 해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잠언 31장 5절, 이사야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8장 7절 등등에서 공의를 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0절 23절에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도덕적 타락이 오게 하고,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에 국가의 패망을 갖고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17절 23절에 보니까 가난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0장 1절에 지혜가 없어진다. 또 호세아서 4장 11절에 마음을 빼앗기고, 호세아서 7장 5절에 병이 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잠언 23장 20절, 잠언 23장 20절에서 술을 즐겨 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술 먹는 친구가 있으면 술을 자꾸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술을 즐겨 하는 사람하고 아예 사귀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5장 11절에서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근데 더 강력한 것은 잠언 23장 31절에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견물생심 있잖아요. 견물생심.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못하게 할까요? 그냥 오라고 할까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술을 먹으니까 교회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어디 술 먹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야. 이러고 교회 문을 닫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술 먹는 사람도 와라. 술 중독된 사람도 와라. 다 오라고 문을 활짝 열는 것이 교회 자세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새벽 끝나고 저는 나가니까 밑에 그 현관에 술을 쫙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들어오는 차는데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전부 다 토해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야단을 쳐가지고 어디 거룩한 곳에 와서 토하고 말이야. 이 술 먹고 와서 자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집을 찾아온 그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나무 위에서 앉아있는 새를 잘 복원해줘야 돼. 지쳐가지고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괴롭고 아프면은 교회를 찾아와서 토하고 거기 쓰러져서 자겠냐고요. 그죠? 불쌍히 이렇게 돼요. 불쌍히.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서는 늘 기다렸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분을 계속해서 만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없어졌어 또. 나중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대화도 나눌 수가 없고 그리고 갔는데 이렇게 술을 취해가지고 술중독에 걸리고 지쳐서 고뇌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술 먹어라, 제사 지내라, 담배 펴라, 뭐 못된 짓 해라, 죄를 져라, 뭐 싸워라, 이런 분들 다 그냥 교회에서 받아줘야 돼요.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가지고 의인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런 정거장이기 때문에 다 받아줘야 돼요. 다 받아줘. 한 번은 송도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저 유성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사업장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좀 시간 낼 수 있습니까? 물어봐. 여러분 룸살롱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초청했을 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응? 술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주인이 초청하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응? 아니 어디서 이 거룩한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나를 술집에 초청을 하고 룸살롱에 초청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나보고 무슨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이러면서 뭐 화를 내버리면요. 그 사람이 실투당하잖아요. 시험당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술집에서 초청해도 가야 돼요. 그래서 갔어요. 난 생전 처음 룸살롱에 들어가 봤어요. 그때 별거 아니에요. 가운데 탁자 놓고서 의자 쭉 있고서 앞에 노래방 기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 게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아가씨들 한 10대 명이 있고 그런 곳이요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사장님하고 그 이제 부인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그 룸살롱에다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참데 여러분 제가 가서 룸살롱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룸살롱 술집 잘 되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술집 잘 되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거기에 앉아있는 그 사장하고 부인 이들이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그런 영업하지 않고 더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달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착 들어가더니 나중에 이분들이 업종을 바꾸잖아요. 술집을 그만두고 사우나탕을 크게 했는데 500평에다가 중간 가로막아가지고서는 2층을 만들어가지고 1000평을 만들어가지고 찜질방하고 사우나탕을 크게 만들어서 하게 되고 11조를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내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그 교민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예 교회 문을 닫고서는 어디 창녀가 교회를 나오냐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먹든지 뭐 술집에서 일을 하든지 다 나오라, 다 나와, 다 나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서 거기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래 가면서 이제 술집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 다른 건전한 업종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변화돼 가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하도 말씀 부르고 다니니까 장로님이 붙잡아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아니 젊은이가 말이야 예의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했다가 아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장로님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그렇죠. 우리는 다 공사 중이죠. 응? 여러분 저 지하철 공사하는 데 가보세요. 거기 뭐 철근부터 그냥 막 세면트부터 다 파가지고 온갖 어지럽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그렇단 말이죠. 여기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와요. 특히 개척교회는요. 개척교회는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시험 받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큰 교회 하는 것보다 개척교회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여러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개척교회는. 그리고 또 왔다가 뿌리를 못 내리고 또 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항상 어려워. 빈입빈 부입부 현상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큰 교회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개척은 더 안 되고 그것이
악순환이에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뿌리 내리고 있다고만 해서 영혼이 구원된 게 아니라 이곳에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말씀 부리고 싸우다가 또 가서도 그 있는 것만큼 그만큼 또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25년간 개척을 하고 한 명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25년 동안 그래도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냈지요. 마치 논산훈련소 같은 거예요. 이 교회를 논산훈련소 같다고 생각하면 정확해요. 와가지고 훈련 받아서 내보내야 돼요. 자꾸 내보내서 흩어주고 또 오고 또 내보내주고 또 오고 또 내보내주고. 여전히 교회는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쓸 것 필요함이 채워지고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영혼이라도 온다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내일 헤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리고 또 믿음에 서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보게 되면 변질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다단계 하는 사람들과 구성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다단계를 해요.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어떤 이익을 위한 여기는 사실 교회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비영리 단체인데 영리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또 교회가 운영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 거룩한 운동본부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정화시키고 싶다 하는 것들은 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들이에요. 세미나 열고서 그리고 장사한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내면 광고비가 있어야죠. 사람 몰라면 광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시락 갖다 주고 그리고 또 뭐 조금 또 지원하고 그런 가운데 시간을 줘가지고 그 물건을 팔게 만들고 뭐 상조회사 같은 거 소개하고 만들고 그런 어떤 잠깐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 뭐 텔레비 보다 보면 드라마 보고 이렇게 TV 프로그램 보다 보면 또 선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 시간이 있고 그런 것 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장사터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교회가 장사터를 만들면 안 되고 매매하고 뭐 비둘기 파고 염소와 양 팔고 이런 거 하고 돈 받고 만들고 그러니까 다 들러엎어 버렸어요. 들러엎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소경과 전원자를 치유해줘라.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든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데다가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 치유해줘야 돼. 이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여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영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뭐 집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내놓을 수 있는 주장들은 많이 있고 의견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가야지 내가 뛰어나가서 뭐 돈 벌어가지고 와서 기회를 한다는 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복음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11조든가 감사한교든가 이런 헌금에 의지해서 그대로 굶든지 살든지 그냥 나가는 그런 자세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우리가 투잡, 이중 일을 하면서 나가서 알바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도 하고 하는 이런 면들도 이제 있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고 돈이 없는데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고 뭐 어디 파출부 나가고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는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100% 순수하지는 않은가. 순수한 교회라고 하지는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건 뭐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
내가 알바를 하고 내가 대리 운전을 하고 뭐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갖다 지탱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 말씀 연구하는 시간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교역자는 그저 금식하다 죽더라도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능력받고 전임 사역자로 전임 사역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자 전무하리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자 전무하리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제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그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임 사역자도가 실컷 일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제가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내가 가서 알바를 하게 된다. 내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교회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만하고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어디 나가서 알바하고 돈 벌어갖고 와서 교회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시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100% 나는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 생각의 행동이 버릇이 습관을 낳는 거예요. 이 버릇은 어떤 일을 계속 하다가 익혀진 그런 몸에 밴 것을 말하는데 이 생각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이 버릇이 습관이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왕 죄종으로 콜링 불림 받았다면 미션 사명이 있다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금식하다 죽더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세상 것 바라보고 타협하려고 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 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살아가봐. 내가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 능력이 있어? 네 힘으로 한번 살아가봐. 아마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임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철저로 하나님은 축복 가지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쁜 습관들 가운데 이 술을 끊어내버려야 돼. 이건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그 다음에 담배. 이 담배는 흡연은 흰머리의 조기 발생, 설무종, 폐암 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즘에 이 흡연 인구가 성인들은 흡연율이 줄어드는데 청소년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여자들, 특히 아가씨들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이 담배 피는 이유는 보니까 뭐 폼 잡는다고 피는 사람들 처음에는 시작을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고 이러니까 그 담배를 피면서 그거를 이제 달래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담배를 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한 갑, 두 갑, 세 갑 막 피게 되고 이것이 이제 몸에 질병도 갖고 오게 되고 어려워져요. 근데 영국의 보험설계사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남자와 여자의 수명이 바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오래 살죠. 남자보다 여자가 한 4년, 5년 오래 삽니다. 뭐 10년도 오래 살고 오래 살아요. 대개 보면 독거노인들도 할아버지보다도 할머니가 독거노인들이 많아.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그런데 영국 보험설계사 회사에서는 여자들과 남자들의 수명이 뒤바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 원인은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저 네팔의 히말라야 거기에 부탄 왕국이 있어요. 그 나라는 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세계 230개 국가에서 최초로 금융국가로 선포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요즘에도 금융구역이 따로 있어가지고 빌딩이라든가 집에서는 아무나 담배 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는 사람도 많은 그 질병이 올 수가 있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많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을 정해놓고 여기서만 담배를 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탄왕국은 아예 국가 전체에서 단 한 사람도 담배 피면 안 돼요. 아예 금연국가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담배를 성경에 보면은 대사로니까 5장 22절 여기에서 악은 모든 바다 버리라 그러는데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것, 배부르지 못할 것 때문에 왜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담배 때문에 그 폐암이 이제 원인이 되고 설모증이라고 이 혓바닥에 가운데가 시큰 말이고 털난 것 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설모증이 오게 돼요. 그 다음에 흰머리가 족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손끝이 노랗게 바뀌죠. 손끝이. 그리고 눈알도 흰자위가 노래집니다. 그리고 옆에 가면 담배 피는 사람한테 그 악취가 나는 것이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은 금방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마약입니다. 이 마약은 단기간의 효과, 소위 즉효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고통을 이기고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약은 몸과 마음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보약은 장기간의 시효를 요청합니다. 당장 시험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보약을 복용하면 결과적으로 건강을 얻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강남 지역에서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좋게 하는 약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메탈페디네트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마약의 일종인데, 그걸 모르고 애들이 그걸 먹어가면서 시험 볼 때 머리가 반짝반짝 뇌가 돌아가니까 좋다고 해서 그 약을 구겨 먹는데 결국 그것은 마약의 일종이었죠. 이 마약은요, 폐가 망신하게 만듭니다. 여기 20대 젊은 부인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그 딸아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근데 우울증이 왔는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자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막 우울증에 걸려 있다가 누가 주변에서 마약을 공고해가지고 이 마약을 먹게 되는데 병원에 왔다 갔다도 돈이 들지만은 마약 먹려면 또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약에 손을 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남편 앞으로다가 상해보험을 들었어요. 남편 앞으로 상해보험을 들고서 남편이 다쳐야 보험을 타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 찰 때 그 바늘다가 눈가를 찔러가지고 눈가를 계속 찔러보니까 눈이 멀죠. 눈을 멀게 만들고 그래서 보험금을 타내고 그리고 기름을 끓여가지고 끓는 기름을 얼굴에 부어버려가지고 화사 있게 만들어요. 또 보험금 타내고. 근데 남편이 견딜 수가 있어야죠.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 죽고 나서 4개월 있다가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 오던 신랑도 잠자만 그냥 바늘 갖다가 눈가 찔러버리고 그리고 막 폭력하고 패고 이렇게 가서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몸이 다쳐야지 보험금을 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 돈 타가지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나중에는 그 남편도 죽었어요. 또 두 번째 재혼해서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 또 뭐 친정어머니 뭐 오빠 가리 않고 그냥 친척들한테다가 상해보험을 전부 다 들어놓고서는요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낸 돈이 무려 5억 9천만 원. 보험을 탄 게 5억 9천만 원 타가지고 전부 마약 사서 먹는 데다가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자기 동생 집에 가서 집에다가 불을 내버렸어. 집에다 불을 내놓고 또 화재보험 들어가서 또 돈을 타내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 동생 옆에 입원한 사람, 그 사람을 또 옆에 사삭하게 또 꼬셔가지고 또 거다가 또 상해보험 들어가가지고 또 눈깔 찔러버리고, 아니 눈깔 찔러는 아주 명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다가 결국은 세고랑 쳤죠. 다 도통 나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약에다 손을 대면서 폐가망신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약은요, 보약은 겨울에 먹으면 봄에 가서 효과 날까 말까 한 건데, 마약은 먹으면 즉시 막 아주 그냥 쾌락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좋다고 해서 마약 먹지만 그것은 결국 몸을 망치고 집안을 망치고 다 망하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신방 가냐고 택시를 탁 탔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예, 개포병원에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약회사 다니십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실컷 쳐다보더라고. 내가 가방 딱 들고 마스크에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러니까 내가 제약회사 다니는 영업사원인 줄 알았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밌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을 팔다닙니다. 했더니 무슨 약을 팔다닙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병 통치약을 팔다닙니다. 했더니 세상에 그런 약도 있습니까? 있지요. 이 가방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여기 있어요. 보여드리죠. 가방 문을 열고서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게 만병 통치약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구약과 신약 만병 통치약입니다. 이 안에 모든 병을 치유하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정리할 때가 됐어요. 지금 세상 거 막 쫓아다니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쁜 습관 가운데 도박이 있습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정부가 주도하는 5대 사행산업에 한 해 10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누가복음 10장 7절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박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손목을 잘라도 그리고 부인을 팔아도 계속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도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불로소득 이거 바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어지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돈이지, 뭐 남들이 좀 도와줄까 하고서 기웃기웃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많이 삽니다. 이 로또 복권이 참 그게 당첨될 확률이 그 조사한 걸 보니까 3조 2천억 분의 1이에요. 3조 2천억 분의 1의 비율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를 하면서 로또 복권을 삽니다. 1등을 하면 당첨해 보려고. 그런데 한 번에 10만 원씩 산다면은 12억 3천만 년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12억 3천만 년.
그럼 100년 사는 것도 힘든데 12억 3천만 원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정말 당첨되기 힘든 것이지만 사람들은 또 가서 삽니다. 사고서는 일주를 행복하려고. 내가 기대하면서 일주를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겠지 하고 기다림하고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요행을 바라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거기에 깊숙이 빠져가게 되고 결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 구조가 왜곡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상위 1%가 차지하고 있어요.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이 극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가운데서 땅을 한 편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3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네 사람당 한 명 정도는 한 평이라도 있지만은 나머지 4분의 3, 약 한 4천만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은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땅이 한 평도 없고 땅이 없으니까 건물도 자기 건물이 아니죠. 세를 어디서 삽니까? 전세, 월세. 우리 교회도 16년간 저 시청 앞에서 16년간 월세를 살았는데 보증금 한 2억에 한 달에 한 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참 싸게 있었죠. 16년간 싸게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렇게 줬는데 사실은 거기를 이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나가라 날라가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그거보다도 막 2배, 3배 보증금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월세가 뭐 300, 400, 500 나오더라고요. 월세만. 그러다가 이제 관리비가 있는데 관리비가 평당 10,000원만 치더라도 150평을 쓰면 150만 원 관리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월세하고 관리비까지 따져가지고 400~500만 원이 나간다면요. 이 작은 교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이 교회가 많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월세와 관리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죠. 돛다방 같은 경우들이 있고, 뭐 서울은 요즘에 그냥 아파트가 보통 뭐 10억, 20억 해요. 이렇게. 그런데 아파트가 없는 사람들,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밀려. 저도 서울에 있다가 대전으로, 대전에 있다가 영동으로 계속 밀려. 서울에 있다가 허석동에 있다가 역곡으로 계속 밀려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많아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장자리로 빠지다 보니까 싼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에서는 잘못된 재물에 대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절, 호세아 12장 7절 8절, 미가서 6장 10절에서 불의의 재물을 얘기를 하게 있거든요. 잠언 13장 11절에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 다음에 잠언 13장 22절에서 죄인의 재물, 잠언 21장 6절에서 속이는 말로 얻은 재물, 다니엘서 11장 24절에 탈취한 재물, 또 이사야 33장 15절에 토색한 재물 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3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8장 18절 이하에 주를 사랑해야 되고, 잠언서 11장 16절에 근면해야 되며, 또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신명기 8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등을 주셔야 되며, 또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해야 되며,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때가 되어야
때가 되어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입니다. 미국의 유타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3년간의 연구 결과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할수록 그만큼 수명이 단축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때 거친 언어와 격한 분위기는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의 혈류를 방해하는 혈관 생성을 돕는 속해성 물질의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 간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부부간에 왜 싸울까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에 싸울 때 사실 그 싸우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하면서는 싸우거든요. 근데 돌이켜보고 나면은 신호가 틀리기 때문에 싸웠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신호가 틀립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왜 원수지간이에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신호가 틀려요. 강아지는 방검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고양이는 방검은 꼬리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개는 무섭고 들어오게 되면 꽁지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화가 나면 꽁지를 들어버려요. 신호가 반대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신호가 반대입니다. 부부간에 싸운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성격 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도 있고, 그러면 뭐 친정 식구 때문에, 시집 식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뭐 자녀 교육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는 결국 보면 신호 차이입니다. 신호가 틀려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동쪽에서 보는 것하고 서쪽에서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퉈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럴 때에 좀 부부싸움을 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뭐 성폭력 이런 것들이 전부 나쁜 습관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를 보세요. 성경은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으로 참 잘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쳐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성폭력입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경제 규모가 2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농립업 부분 생산액 4.4%와 맞먹는 규모죠. 또 20대에서 30대 여성 인구 100명 중에서 4명이 같은 연령대 여성 취업자 기준으로는 100명 중 8명이 성매매 관련 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성매매입니다.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은 17에서 18세가 48%, 15에서 16세 35%, 13에서 14세가 16%로 성매매 동기는 유흥비 마련이 42%예요. 생활비 마련 33%, 성적 호기심 3% 등이었습니다. 성매수자는 20대가 40%, 그리고 30대가 38%,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2%, 무직이 25%, 자영업자가 15% 순이었어요.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성매매 집결지는 쇠퇴했지만은 그 대신에 인터넷, 또 명함은 전단, 안마 시술소, 노래방, 묻지마 여행 등 변칙 성매매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폭행, 강간이지요. 대낮에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리거나 혹은 집 보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와서 성폭행하고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성폭행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성문제는 스와핑, 짐승, 동성애 등인 것입니다. 스와핑은 부부끼리 배우자를 바꿔서 성관계를 갖는 것이죠. 짐승은 주로 애완동물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정신질환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동성애는 동성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고,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처음 발견되었고 언론에 의해서 동성애자들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는 평등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5절에서 성적 구분은 엄격해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에 상호 돕는 직책이다. 남자 여자는 상호 돕는 직책이며,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정욕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서는 부부간의 성행위는 자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소비입니다. 이 과소비의 기준은 본인의 수입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나 개인의 분수를 뛰어넘는 과소비는 폐가 망신하기 좋습니다. 성경은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꼭 쓸 때만 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가 그랬고, 그리고 창세기 41장 48절 이하에 요셉이 기근에 대해서 애굽 땅의 식량을 저장한 일도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라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 8장 1절 이하에서는 또 4,000명 먹이시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둔 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소비하지 말고 전략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네티즌 1785명을 대상으로 예배 시간에 지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 옷 입고 머리 만지는 등 교회 가기 위한 단장을 하느라고, 이것이 20.1%. 그 다음에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서 잠자리에서 뒹굴다가 15.4%. 다음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어요. 12.6%. 12.2%는 아내나 아이들 준비를 기다리느라고.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까지 깨어 있어서 못 일어났다 하는 사람이 11% 등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잠언 19장 15절에 줄이게 된다. 또한 잠언 6장 11절에 가난해지게 되고, 그리고 전도서 10장 18절에 재산 손해가 오게 되며, 잠언 15장 19절에 고통이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잠언 21장 25절에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갖고 되며, 잠언 18장 9절에 폐가 망신하게 되고, 잠언 13장 4절에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일찍 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TV와 인터넷, 휴대폰이죠. 성경에는 말세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TV나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는 생활의 편리함도 있지만 유익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어진 것을 이것을
올바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TV든가 인터넷이든가 휴대전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잘 사용을 한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틀림없는 것은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이제 TV에 그리고 휴대폰에 인터넷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나쁜 습관들이죠. 우리가 전철을 타보면은 사람들 10명 중에서 9명, 10명이 핸드폰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서 게임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이 핸드폰이 완전히 우리 생활의 뭐 일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부분 전체예요, 전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 몸을 빼앗는 우상은 틀림없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컴퓨터도 이제 못 해요. 컴맹이야. 내가 달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안 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이나 무슨 뭐 인터넷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한다든가 뭐 하는 것들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근데 마음에 소원이 있기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좀 이렇게 홈페이지든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그 교회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유익도 갖고 오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기독교 아카데미를 홍보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에휴 내용이 안 좋네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쓸만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썼는데 한 번에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가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알리고 싶은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리고 싶은데 견적 좀 한번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견적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한 1억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을 완벽하는데 참 뭐 촬영을 하고 이거를 다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 정도를 얘기를 해요.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이고 내가 1억 원 그냥 좀 1,000만 원도 없고 100만 원도 없는데 나는 못하겠네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가 부산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왔으니까 목사님 기독교 아카데미 강의 하나 좀 듣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들으세요. 그 뭐 우리가 이제 기본반 하고 또 저 2층에 올라가서 또 인턴만 하고 그러니까 다 듣고 가시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분이 앉아가지고 기본반 1시간 듣고 또 2층에 올라가서 인턴만 또 1시간 듣고 또 우리 이제 내려와서 집회하는 거 보고 막 회개하고 막 성령 받는 거 보고 다 보고 나서 6시까지 앉아가지고 다 봤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시간 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놓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안에서 다 듣는 겁니다. 그들만 저는 6시에 다 끝나고 다 돌아가니까 나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오늘 하정일 이 기독교 아카데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고 이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장님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자기네가 나가는 교회가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인데 이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목회자한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소 비용으로 600만 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억 들어간다면 어떻게 600만 원과 합니까 했더니 다른 거 다 해놓고 자기들이 완전히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와서 촬영하는 것도 모든 걸 전부 다 봉사를 하고 600만 원만 주면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 저는 600만 원 아니라
지금 저희 6만 원도 없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랬더니, 그 600만 원 한번 이거 사람들한테 광고해가지고 홍보 좀 해라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이제 서울하고 대전하고 또 광주하고 영남하고 요번에 세미나를 하니까 내가 4군데 가가지고 광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이상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한번 우리가 시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세미나 하고 저는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을 좀 해줬습니다. 또 대전 와서 또 세미나 했어요. 또 광고했어요. 헌금했어요. 또 좀 모았어요. 광주하고 영남까지 4군데를 다 세미나를 하고서는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보니까 얼마가 나왔겠어요? 얼마 나왔겠어요? 600만 원 이상 나왔을까요? 600만 원 안 나왔을까요? 620만 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송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쳐놓고 여기만 빠지는 것은 나쁜 습관이지만은, 그러나 이 핸드폰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방송 선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익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기도치유 TV에 한 1600개 이상의 영상을 올렸고, 영재 TV에 2200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갔고, 그게 계속 돌아가는데 어제도 보니까 영재 TV에 그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4,800명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면서 막 선교한다, 전도한다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또 현지에 가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데 물질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이게 전파는요 발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북한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어디 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터넷과 휴대폰은 나쁜 습관, TV는 나쁜 습관이지만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좋은 유용한 기구가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운전 습관이 있어요. 평소에 우리의 도로 교통사정은 목숨을 걸고 달린다도 표현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부수 뛰어들기, 과속하는 거, 급정거하는 거, 신호 위반, 행인 무시하는 거, 횡단보도 침범하는 거, 차로 변경 시 양보 안 하는 일 등 예를 들면 끝이 없지요. 우리는 무엇보다 운전 중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물론이요, 운행 중에도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양보하고 서두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요나, 바울 등이 기도해서 죽을 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가출이죠.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불화로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청소년 가출 가운데 여자가 57.7%로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에레미야 29장 6절에 가정의 행복이 축복인 줄을 알아야만 되며,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 가정과 같이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은 습관을 주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대살리가 전서 5장 10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못하는 것으로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습관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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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서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가족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십시오.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뀌기 위해서 노력할 일을 말해보십시오. 김지연 온긴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소서.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403페이지로 가가지고 성막기도를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성막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물이신 예수님 통해 구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레 샬롬 니시 산마라파 라 찌드가름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신 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보혈로 원죄는 사해지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생활 중에 예수벌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어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눈과 입과 손과 발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육체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대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은 끊어져라. 시원하고 깨끗한 양심은 넘쳐나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경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예수 중심 예수 충만 예수님 닮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음을 넘쳐 흐르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가난과 실패 저주 질병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증인을 삼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나타나면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 한국교회 5만 개 10만 교역자 1000만 성도를 축복하시고 북한과 세계 선거지 교회와 성도들 기도치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영적 사업의 목표 재정 일꾼 목회자와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 구원과 문제 질병 소원 사업장 직장 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조로 영조로 풍성하게 하시고 5가지 복을 주옵소서. 영조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명과 사명의식 갖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에게 나가고 묵상하고 방언하고 찬양하면서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을 내드린 물질이 한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책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합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